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미소로 여러분 잘 오셨다고 이 환영의 미소를 시작.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최연소 우리 아이들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아이들 떠들어도 그냥 두세요. 떠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거니.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열왕기 창하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다가 읽기 싫은 한 틈일 수도 있는데 이것에 숨겨진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했던 내용도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기 우리는 이제 명확히 성경대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이고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게 문화명령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아담의 인생의 주인은 아담인데 그 인생이라는 테두리는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 통치 하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가 사단의 꾀임에 속하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다 보니 인생이 죄로 인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 이것을 위탁 또는 의탁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된 권리를 누구에게요? 나보다 더 잘하는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소위 말하면 이제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라는 삶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대1의 그림 나올 때 앞에 있는 부분들을 꼭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재가 따끈따끈하게 나왔는데 이게 최종 일단 출판된 교재입니다. 마이크가 좀 안 들리나요? 좀 크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인생의 키를 누가 잡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중문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오, 참 신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은요 기독론의 그냥 진수예요. 더 이상이 없습니다. 성경도 답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세 가지 중요한 일: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세상을 통치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다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믿음의 행위는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역대 이제 하루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선조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서 중에, 문구리 중에 포스트잇이라고 있습니다. 즐겨 사용하시나요? 저도 이렇게 포스트잇이 있으니 아마 여러분 지금도 몇 개 정도 있을 텐데 이것이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1970년 3M사의 스펜서 실버라는 연구원이 초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다가 실수로 접착력이 아주 흐느적한 끈적거리는 접착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연구가 그렇게 나와서 이게 실패한 것으로 이게 두고 이걸 뭘 할까 막대한 연구비가 들어가서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트 프라이라고 하는 상사가 이것을 눈여겨보고요. 그래도 이것을 좀 어디 쓸 데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성가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자기가 불렀던 장소를 좀 표시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쇠꼬챙이나 다른 걸 내니까 찢어지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걸 갖고 좀 붙였다 했다 하면 좋겠다 하고 자기가 혼자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77년에 이 아트프라이가 이것을 갖고 그러지 말고 조금 더 투자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포스토닉 노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는데 1977년에 놀라운 일은 대실패했습니다. 뭐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트프라이가 계속해서 남들은 사용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계속 자기 노트에 상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에게 주려고 할 때 꼭 포스트잇을 껴놓고 주는데 1980년에 돼서야 이것이 전 세계로 아주 데이트되어지는 지금까지 사용되죠. 제가 이 포스트잇을 통해 한 가지 배우는 사실은 10년이 지나서야 이 포스트잇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용하더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했던 내가 보기에 이거 정말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열매를 맺는 경우가 꽤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인내를 먹고 기다리는 그래서 저는 숨은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인내를 먹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숨은 보석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보석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의 보석이시니 제가 잘 다듬어서 세상의 여러분을 잘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전이 있는 거죠. 판다라는 의미는 상업적인 의미보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언제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대하에 어쩌면 포스트잇처럼 감히 비교를 한다면 약 한 34년 동안은 그의 존재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때가 되어져서야 그의 존재가 드러난 여호사밧과 여호야다와 여호사밧 또는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을 쓰는 두 부부의 이 스토리입니다. 아마도 뒤에 보실 텐데 여기 등장하는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의 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잘 이름만 기억하십시오. 또 여호야다와 여호사밧. 여호야다는 여호와가 아심이라는 뜻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므로 정통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왕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딸인데 여호야다와 결혼한 두 부부로 지내집니다. 제사장 부부였기 때문에 아마도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제 제가 이 수요체플 우리 SNS로 남북 이스라엘 왕의 도표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을 왕을 순서대로 다 외우시면 여러분 신대원 갈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외워지는데요. 내년에 잘 준비하셔서 신대원 가시면 하나님 부르시면 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안 외워져요. 로밤,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막 이렇게 갖고 방장하고 앞뒤 그 이니셜 갖고 외우라고 하는데 아예 도저히 안 해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들은 약 7번째 남유다의 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이라고 일컬어지만 여성입니다.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내용을 제가 2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역대기를 풀어야 그랬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긴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제가 10분 이내 이 내용을 벌써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 여러분 2분만 기억하십시오. 뒤에 혹시 박스가 보이시나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넘겨주세요. 제가 제일 마지막 내용들 넘겨주시고 오케이 이것만 보십시오. 여러분 안내지에도 있습니다. 같은 건데 아마도 이해를 굉장히 좀 쉽게 하기 위해서요. 시돈 왕 에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 오른쪽 위에 있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은 언제 성취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에 성취돼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성취돼요. 이것은 다윗의 씨를 통해 누가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천년 동안 깨지 않아요.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사단은 이 메시아의 혈통을 끊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이 혈통을 끊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이러니하게 왕권 중에 남유다 안에 있었던 정통 로열 패밀리가 오히려 다윗 혈통을 거의 끊을 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사단은 참으로 교묘하게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교훈받고 받으려고 합니다. 자, 남유다로 보시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여호사밧이 등장할 겁니다. 아마 제도 보일 텐데요. 여호사밧이 제일 위에 볼 겁니다. 이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고요. 그래서 유다를 크게 부흥시켰던 그 여호사밧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축복인 줄 알고 할렐루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합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러면 성경을 부르는 사람. 그럼 막 화를 내요. 무슨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이것이 서로 대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있었고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 약 21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북이스라엘 선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악한 왕들의 잔치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그 중에 그가 최악,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중에 아합이 등장해요. 아합과 오므리가 등장합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그냥 바알과 아세라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근동에서 존재하는 모든 우상은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악한 왕의 대명사가 오므리 아합이라고 합니다.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남유다에서 가장 부흥을 일으켰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정황을 찾아봤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오늘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합의 딸은 누구일까요? 아달랴고 하는 사람. 자, 잘 읽어보자. 아달랴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즉 아합의 부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 화장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사벨라라는 화장품이 예전에 많았어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보이는 시돈 사람 엣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엣발은요, 발을 닮은 숭배하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이름 자체가. 제 딸 이름은 에스더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면 얘는 교회 다니는 애구나 대충 알잖아요. 한국 이름은 예은이에요. 예은이라는 이름이 교회에서 예은아 부르면 한 7, 8명이 돌아와요. 많은 거예요. 하은이, 예은이, 예성이, 뭐 하람이 하나님 사람인지 그 많잖아요. 엣바알은요 바알에게 완전히 귀속된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중에 제사장. 시돈 사람은 이스라엘 위에 있는 도시인데요. 블레셋 도시예요. 블레셋 조상쯤 됩니다. 블레셋이 어떤 사람인가요? 해상 도시였습니다. 해상 도시 즉 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열심히 잘 믿다가 이 베니게 또는 시돈에게 와서 정착해 살았죠. 그 중에 유명한 한 분이 등장하죠. 누군가 하면 다윗이 젊었을 때 맞서 싸운 골리앗이 있는 거죠. 골리앗이 그때 블레셋이 누굴 믿었습니까? 바알을 믿었습니다. 시돈 사람 엣발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은 원래 악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혼음이에요. 혼음.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상을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신실했습니까?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혼합됐다, 혼음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이 갖고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는요. 그래서 섞어요. 야 하나님도 잘 믿어. 괜찮아. 그런데 이것도 믿어도 괜찮아. 이쯤 되면 괜찮아. 이것이 오늘 북이스라엘이 받았던 신앙이에요. 이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입니다. 그 유명한 아합.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낳았던 딸이 아달랴인데요. 왜 하필이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을까?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했다는 말은 나오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거부했으면 결혼을 못했을 텐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마도 이런저런 정청이 일어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고요.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잇습니다. 부인이 아달랴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여호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인님이 컸습니다. 이때부터는 아달랴가 죽기까지 등장합니다. 남유다를 어떻게 망쳐놓는지를 이 한 여인이 우리가 계속 사실 볼 수 있어야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구절입니다. 아달랴. 아달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크시다. 이름 자체가 굉장히 거룩합니다. 이름은 거룩한데 이름대로 살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여호람 왕을 이래저래 부추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처음으로 바알을 들어오는데 아주 전위적인 통로 역할을 해요. 여보 우리 하나님도 잘 믿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아버지 보세요. 아비 말이야. 얼마나 큰 부흥했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이것에 비하면 남성들은 형제들은 정말 소중한 부인을 얻을 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 영적으로 고귀한 사람을 부인으로 얻으십시오. 여성들은요, 자매들은요, 영적으로 동일하게 거룩한 사람을 남편으로 얻을 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결국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요, 자기 동생 다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이러니가 발려요. 이거 왜 그럴까? 싸운다니까. 이게 아마 아달랴가 부추겼다는 성경의 근거가 나와요. 근데 악한 여인입니다. 다 죽였어요. 이게 아합이나 이스라엘한테 배운 거예요. 아합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람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 군대에 의해서 그가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나니 그의 아들 아하샤가 통치해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이죠. 그런데 아합의 아들의 그 아들 즉 요람이 왕이 됐는데 그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 왕에게 아마 아달랴 어머니가 얘기했겠죠. 야 저기 좀 가봐라. 좀 그래도 우리가 사돈인데 문안을 가야지. 요람은 결국 누구예요? 아달랴의 아마도 형제거나 또는 조카일 확률이 많아요. 영적으로 묶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하시아가 요람의 병문안을 가다가 예후로 인해서 반란의 예후로 인해서 그가 또 죽습니다. 1년 만에 죽어요. 22살에. 22살에 죽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이때부터 아달랴가 원래 아하시아 다음 때 또는 여호람의 다른 자녀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아달랴가 자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때부터 아달랴 유일하게 여자 왕인데요. 아달랴가 등장하고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모든 남자들 다 죽입니다. 모든 왕족들은 다 죽여요. 여기에서 여호야다 여호사밧이 여러분 제일 오른쪽에 아마 있을 텐데 이 두 분들이 여호사밧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거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아스라고 하는 1살짜리 아이를요 몰래 데리고 와서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키워요. 이것이 우리가 요아스가 7세 때 왕위에 등극하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요아스라고 하는 마지막 1살짜리예요. 얘까지 죽으면 남유다의 다윗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사단의 계획이 승리하는 마지막 절대절명에서 오늘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이 오늘 한 시녀를 등장해서요. 빨리 요아스를 숨겨라. 그때 아마 혈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1살짜리만 여러분 1살짜리니까
왕궁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애기가 울잖아요. 그래서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성전에서요 7살까지 살아요. 왜 안 들켰을까요? 애기 우는 소리 날 수 있었는데 왜 안 들켰을까요? 너무 쉽습니다. 아달랴가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어요. 성전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7년 동안. 이게 아달랴의 성품을 우리가 아주 명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여자다.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이 7살에 드디어 요아스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제약이 돼서 저는 오늘 여호야다와 여호사밧 이 두 부부는요 어쩌면 신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이유 없이 숨겨진 영웅처럼 섬겼던 빗댄다면 어쩌면 그런 분들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겨놓은 보화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는 아론의 제사장이에요.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딸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의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여호사밧, 여호야다의 부인 여호사밧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아달랴죠.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나와요. 아달랴는 어머니, 그러면 이 혈통을 보면요 사실 저기 위에 이게 블레셋 혈통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우리가 고민해 볼 뿐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뭐지 이거? 왜 이방 혈통이 섞였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고민은 별로 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기 여호수아 때 올라가면 어떤 여인이 이렇게 들어와요? 예수님 혈통 가운데 라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의 고귀한 혈통은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는 거지. 너는 예수 믿는 가문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니? 그걸 묻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서 52년 이상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어요. 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인데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예수를 어제 믿고 지금 여기 왔던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왕이십니다라고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는 여호야다와 여호사밧 이 횟수를 보니까요.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여호사밧 왕부터 시작해서 BC 872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아하스까지 34년 동안 이 두 부부를 하나님이 고귀하게 숨겨놓으신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아달랴가 왕노릇 하려고 할 때 6년 동안 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은 아마 분노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수십 년 동안은 마음을 아니고 기다렸을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최소한 34년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될 때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게 될까?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 가운데 하나는 너무 단순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문 또 우리의 가계도에 대해서 참 민감하게 반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드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사십시오. 목사님, 제 남편 부인은 교회 안 다니는데 저는 그러면 헤어져야 되나요?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제 원칙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만 결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도란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매력이 넘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또 이 저는 가계도를 보면서 제가 가계도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좀 혼동이 됐습니다. 시돈사람 맷발이 왜 여기에 꼈을까? 이게 굉장히 제가 가운데 의심이고 불쾌했어요. 이 발이라는 존재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다니. 야, 이거 때려 죽일 바알. 바알 신앙을 여러분 한번 의문시 여겨볼 만도 합니다. 아합이 왜 바알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왜 믿었겠습니까? 여호람이 아달랴가 왜 바알을 동의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알을 믿으면요, 꽤나 눈에 보이게 이득이 있어요. 실제 기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 19장에 그 유명한 싸움 있죠. 아합과 우리 이세벨 왕 때 그 유명한 선지자 누굽니까? 갈멜의 산에서 전투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소 한 마리를 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이긴다라고 맞짱을 떴죠. 속된 말로. 여러분, 바알 선지자, 아래 선지자가 무식해서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달라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많았어요. 기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정부에서 내놓으라는 850명의 사람들이 와도 이 암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와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니 불이 내려왔어요. 이거 본 백성이 850명의 모두 우상들을 숨기는 이들을 다 몰살시켰던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는 여호사밧 또는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좀 뜨고 싶어요. 그리고 좀 출세하고 싶습니다. 좀 20대, 30대 최소한 어떤 분은 35세까지 10억을 벌어야 인생을 성공한다고 얘기해서 저는 이미 실패하고 나서요. 그거 어떻게? 물론 어떤 목적도 좋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가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가치가 성경에 있는 가치를 저는 넘어설 수 없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을 그들이 34년 만에 등장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 시간에 두실 때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달랴가 요아스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은 이 요아스를 숨기기 위해 6년 동안 목숨을 걸었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이 수요 체플 딱 여러분 주일 예배 또 우리 가정에서 매일 아침 내가 큐티를 하는데 어쩌면 그냥 뭐 뺄 수도 있지. 어떤 경우엔 내가 이 순간을 어떤 경우엔 내가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야지 할 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실 때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야다 여호사밧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요아스는 성전에 큰 놀라운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아쉽지만 22년 뒤에 또 요아스는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또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실망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람의 굿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베스트를 선택해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때로는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딜을 요구해요. 야, 우리 딜을 하자. 우리가 극단적으로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다른 견해일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10월 3일날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10월 3일날 제가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광화문으로 나오시죠. 왜요? 목사님 저기 야유회가 있나요? 그런데 거기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낸다고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그랬어요. 죄송한데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그거 하시는 분이 좀 알아두십시오. 저 변승우 씨라고 국민동교회나 정광훈 씨는 그 이단에 근접해서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혹시 동참하는 건 좀 우리가 이단에 좀 속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그분들하고 교제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에서는 철저히 지금 아주 요주 인물로 또 이 베레아나 또 부산에 있는 이 다락방이나 이런 데는 아주 위험한 우리가 이단시했기 때문에 같이 좀 어울려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나 괜히 불쾌하니까 나한테 하지 마십시오. 제 성향도 있지만 나는 설교를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비유를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수요체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세상이 알아주는 방방 뜰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내 이름이 결코 알려지지 않다고 여겨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숨은 보화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충분히 해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소중한 보물처럼 저는 충분히 지금도 다루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1대1 바이블 멘토링을 통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1대1 바이블 멘토링이 숨어있는 한 영혼에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올해 가기 전에 한 분이라도 이 과정을 통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나고 우리 저기 나용화 사님 잠깐 공지 광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야다 여호사부아처럼 하나님께서 34년 동안 침묵을 요구하셨던 그들처럼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조금 더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고 좋은 연구의 결과를 얻고 싶고 학업의 결과를 얻고 싶고 또 목회자로서 조금 더 유능해지고 싶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30여 년을 침묵을 요구하셨던 그분들처럼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분들을 헛되게 준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여호야다와 또 여호사부아 부부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장소를 인내하며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1대1 바이블 멘토링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한 영혼에게 제대로 전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해 감사하며 우리가 지금부터 그것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놓고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잠시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